모든 영광 지나내 가버리고 너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자녀를 키우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우리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늘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이 자녀들의 축복들이 항상 가는 곳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려면 나를 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을 나가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알아가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프린스 성교회가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며 아버지 이 세상과 이 세계 속에 남들이 성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심정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매일마다 능력을 받고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말씀의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보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문제의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마음을 알지언정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확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 역사하여 주시고 안심령 하나님과 오르막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내어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요한은 낙달도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간단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 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강야에 산다고 우습게 보일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신은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를 넘어서서 다이아몬드 수저의 수준인데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비아의 계열의 제사장 사가랍니다. 이 아비의 계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 뒤에 이 성전을 1년 동안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24개의 계열을 만드는데 그 중에 8번째 계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갈의 계열이었다라고 말씀드리시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제사장 중에 24명 중에 뽑힐 정도면 인품과 여러 가지 속에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쪽이 대박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자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레위 제사장을 지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문이 합쳐서 아이를 낳는데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가문이면 태어나서 마음껏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죠. 태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헤롯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다가 인생이 끝났던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보러 세례요한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자녀가 좋은 가문에 나왔는데 나 전도하겠다 아니면 선교 나가겠다 그리고 순교해서 돌아간다면 어떤 부모도 그것이 즐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성경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의 뱃속에 나왔던 모든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 속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아브라함과 엘리야과 능력의 사람들도 누구를 보지 못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에 가장 크다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인물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다윗도 그랬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러한 표현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어떠한 칭찬을 했으면 난 좋을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하였고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는 이전과 이후에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칭찬을 나에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질문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묵상이라는 거지.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을까? 저는 30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능력의 종, 이거. 능력의 종이라는 단어가 참 소개받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지나가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능력의 종이야. 능력의 종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나는 것. 뭔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의 종이라는 것이 정말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 한번 받아보려고 금식하고 철하고 오늘 짓을 다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지나고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전도사 다 하고 한 20년 넘어가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거를 원하냐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칭찬받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칭찬을 좀 받고 싶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능력 없어도 좋고 권능 없어도 좋아요. 그냥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뭐라고 고백했으면 좋겠냐면 나를 닮은 사람. 그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장년 프런스 한 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으면 참 좋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그러한 칭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건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 세례 요한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중심이 어떻다 얘기하지 않고요.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요한은 낙타털, 약대옷이라고 그러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외모에 무엇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시대에 약대, 낙타의 옷은 강야 속의 사막 속에 가장 효과적인 옷인 것이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저는 청장년만이 특권이에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다 들리다는 거. 자, 그래서 가죽 옷을 입잖아요. 가죽 옷을 입으면 그 시대성의 기능성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시대는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가장 천한 사람이 있는 것이 가죽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청빈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었나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죽 옷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곽을 먹질 만한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셨냐면 에단의 동산을 쫓겨낼 수밖에 없는 상을 주시면서 무슨 옷을 주셨냐면 가죽의 옷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죽 옷은 따라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한 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엘리야와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가 이 가죽옷을 택한 것은 기능적으로 청빈을 보여주기 함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는 죄의 애통함을 가죽옷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고백하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이 축복받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해결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오죠. 우리 교회 1순위가 뭘까요? 기도 간청. 죄송합니다. 고추 안 돼요. 그냥 대답할게요.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수술 받아야, 고관절 수술 받아야 돼요. 뭐 어깨 수술 받아야 돼요. 무슨 수술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제 기도보다 더 효과 있는 복음이 있어요. 뭘까요? 권사님께 모여서 나 여기 아팠는데 저기 가서 수술 받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너무 잘해줬다. 치료 받더라 그러면 어떤 기도의 능력보다 그 능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소문이 쫙 나면 3분의 2가 글로 다 한 번씩 들리지. 근데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들이 있죠. 물질은 죄송한 말이지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여러 가지 복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을 구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성적을 요청하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엄마 어떻게 성적 올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 기도해라 얘기하겠어요? 좋은 학원을 소개시켜 주겠어요? 건강하다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 얘기하시겠어요? 도장을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겠어요.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는 학교도 가르칠 수 없고 사업에도 가르칠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닫게 됨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얘기하고 그런 가정의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다른 것보다 내가 죄인됨을 늘 확신하고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허리에 가죽띠를, 당연한 얘기죠.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한 세트로 가죽을 입게 되죠. 자, 남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처음 이렇게 봐요.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만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가치를 보려면 어디를 볼까요? 뭐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인격, 내가 인격이야. 시계 딱 보면 사업의 나라까지 보면 뭘부터 뭐냐면 시계의 브랜드가 뭔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봐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쓱 꺼내는 게 자동차 키겠죠.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대부분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자들끼리 만났다. 그럼 어디를 봐야 세상 말로 가치를 측정할까? 그럴 줄 알았죠? 땡땡땡땡.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는 여기만 봐도 되지만 여성분들을 평가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시대는 이 가죽, 그러니까 여기 허리의 중심이 허리띠가 뭐냐면 이 사람의 가치와 신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클 수밖에 없죠. 위에 좋은 옷을 입으면 당연히 허리띠도 좋은 것을 입을 수밖에 없고 나쁜 것을 입으면 당연히 나쁜 것을 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분은 무엇이냐면 허리띠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 가죽띠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냥 한 세트일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상의는 죄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허리띠는 뭔가 영적인 중심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 이 세례요한의 영적인 중심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어떤 집에 가면 주인이 이제 일가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장 그 가문에 천한 사람이 나와요. 천한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완벽히 엎드려서 무엇을 하냐면 신발끈을 다 풀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면서 다음 차례로 가는 거예요.
발 신발을 시켜준다는 것은 그 가문의 가정 속에 가장 천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조차도 다 자기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세례요한의 중심은 겸손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드렸죠. 족보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도 그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의 중심은 겸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을 많이 했는데 겸손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미안할 줄 알고 남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고마울 줄 아는 저는 겸손의 시작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미안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남에게 무엇인가 받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라 생각해서 자신은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보통 요때 끝나거든. 제가 중요한 게 하나만 더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보통 30분 다 끝마치거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하나만. 왜냐면 말씀 발견하면서 이게 있었구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죠? 6절 말씀.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자,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정만 먹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 석정만 먹고 살 수 있냐고. 뭐 다른 것도 먹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뭐라 그러죠? 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피자도 먹고 다 먹지만 주로 먹는 것이 뭐냐면 쌀과 김치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세례요한도 많은 것을 먹었지만 그 삶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저는 그냥 그 강야에 나니까 이것이라 생각했는데 원어 요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메뚜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죠? 어떻게 드셔봤어요? 튀겨서. 튀겼대. 어떻게 튀겼어요? 그렇게 맞아요. 동시감 느낀다니까. 저 메뚜기를 어떻게 먹었냐면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 꽂아가지고 구워서 먹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기름해가지고 참기름에서 볶아 먹거든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원래는 장균 지사님 이제 말씀드릴 때 하면 이렇게 드시는 자고 날개를 뜯어야 되고 다리를 뜯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에 메뚜기 그렇게 작아 빠졌는데 물 뜯어 그냥 먹어도 다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중동이나 먹을 때 정식은 날개를 뜯고 다리를 뜯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쪼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쪼개는 것처럼 메뚜기를 먹을 때마다 세례요한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날개를 뜯고 다리를 뜯으면서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먹을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보면 큰 것도 작기 이렇게 쪼개지만 쪼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큰 예배, 작은 예배 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가정의 예배와 교회 예배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같이 나가기를 간절히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아요. 다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절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파이팅!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완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이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청년년 수련회 기도에 같이 할게요. 8월 30일부터 30일 우리가 청장년 수련회가 있잖아요. 1박 2일. 짧은 시간 아니지만 기도의 준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아이들을 데려가서 첫 가정별로 모이는 귀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도 되는 것이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청장년 영성 수련을 위해서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하신 주님, 주님의 수레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성 있는 아름다운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3일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일정 속에서 하나님 나의 시와 환경과 교통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해가지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인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이 모여 가정의 예배로 나아가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 시작을 통하여 가정들이 회복되며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가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게 성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성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기한 일정 속에서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예민의 능력과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가정과 가문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가족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모두리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손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죄와 명철과 죄와 자유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리 인정받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자녀들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며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영과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신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의 귀한 공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이 되어 복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방법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사 믿음의 친구들에게 날마다 풍성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신령이 되게 하시고 내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복음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또 하나님 부모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가정 복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너는 할 수 있는 게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남님 나아갈 때마다 이들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아버지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모여 주시고 각 가정의 축복을 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을 수 있는 게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신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하시며 우리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신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가고 담대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을 숨기는 자들이 안 되도록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